성경 말씀에 이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고맙고 어떤 때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미안하냐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지도 오래됐지만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의 하지 않아가지고 예배당이 엄청 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보면은 다른 교회들은 막 바닥에 대리석 깔았지요. 막 벽에다가 막 엄청나게 해놔가지고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막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만큼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다니세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그런 교회는요, 교인들이 슬슬 떠납니다. 코로나 핑계로 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당 건축하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줄 모르시죠? 예배당 건축하고 뭐 안 하고 그런 차이를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데 늘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저는 고맙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느라고 이 교회에서 꾸준히 기도하시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 기도문, 우리 교회 중보 기도문이 꽤 길거든요. 그거를 줄줄줄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은 저 말씀 통독 그 표를, 성경 읽기 표를 이제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저한테 제출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제출한 거를 이만큼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보관하기로는 2011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제가 권면하고 보관을 해왔더라고요. 지금까지 12년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건데 그동안에 성경을 계속 꾸준히 통독하시다가 아마 2021년 작년에 제일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낸 그 성경 읽기표 거기에 성경 한 장 읽고 체크하고 또 한 장 읽고 체크하고 그게 얼마나 깊은 정성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져서 그걸 제가 간직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 체크한 거.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쫙 다 읽었으면 이렇게 하고 내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 너무 소중해서 그런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엄청난 정성과 주를 위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헌신이 그 성경 통독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꾸러기 어린이집, 하디 글로벌 스쿨, 또 푸드뱅크, 또 주말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반찬 봉사. 여기에도 성도들이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나와서 반찬도 만드시고 배달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낡았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2층 교육관에 페인트를 싹 다 칠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새벽기도 가셔서도 별로 못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페인트를 새롭게 싹 칠해 주셨어요. 돈 안 받고 칠하신 것 같아. 품삯도 안 받고 아마추어들이 자기들이 갔다가 이렇게 칠하셨는데, 어저께는 화장실 문을 또 다 새로 칠하셔서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박수를 치면 이분들의 상이 날아갈까요? 날아가거나 말거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들 모두가 다 하는 덩어리가 되어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99% 이제 저희들이 이르렀다고. 나머지 1%만 우리들이 잘하면 되는데, 그 1%가 저기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을 올해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조금도 헛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도 수고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새해에 정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서 또 수고하고 애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기게 됐다고 합시다. 이사를 뭐 가까운데 저기 뭐 오창으로 이사를 가거나 저기 뭐 음성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 정도에서는 오실 수 있어요. 이사를 부산으로 갔다든지 저 서울로 갔다든지 이러면은 못 오시죠. 그렇죠? 제가 좀 예민한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들이 좀 자, 이사를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교회를 찾으실 때 기독교 교육을 잘하는 교회를 찾으시더라고요. 일단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 아이가 이 교회에 가면은 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를 찾으시더라고요. 뭐 애들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까지 왔으니까 그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걸 첫 번째로 꼽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가 섬김과 나눔,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배부르고 자기들끼리만 재미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잘하는 교회를 찾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찾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고르실 때는 아마 그런 기준으로 고르실 것 같아요. 새로운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뭐 바치고 내가 뭐 이웃을 섬기고 그랬으면은 누가 나를 알아줘야지. 아무도 안 알아준다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 앞에서 저 숨은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날 타치하지 않는 교회. 내가 교회를 몇 주 안 나가도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랬다가 또 교회 나와도 뭐 오랜만에 왔네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왔다 갔다 뭐 아무도 나를 관심 있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교회.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괜찮은 분은 어떤 교회를 찾느냐면은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그런 교회. 나를 막 세게 훈련해요. 영적으로 단련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 그런 교회. 저는 요즘에 세 가지를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세 가지 다. 좀 나를 인정해 주기도 바라고, 아무도 날 관심 있게 안 봐주면 좋겠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은 다 갖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3번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조차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해가 되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일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키움, 그리고 살림, 섬김. 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또 살림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또 섬김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연결해서 우리 이걸 해나가는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는데 주보 2020년 주보에는 섬김의 잎사귀가 커요. 보이시죠? 이 섬김은 뭐냐면 2020년에는 우리들이 섬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사회봉사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코로나가 처음 생기는 그 해에 우리는 반찬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잎사귀가 크죠? 키움의 잎사귀가 큽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에는 우리들이 가르치고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일,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우리들이 했는데 그 일을 우리들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하디 글로벌 스쿨 대안학교를 만들고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일을 우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잎사귀가 큰가요? 올해는 살림입니다. 살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올 한 해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계속 돌아가겠죠?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이제 뭘로 가게 될까요? 다시 섬김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4년에는 키움,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많은 일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안 중요한 걸 하나씩 뺐어요. 요거는 좀 우리가 바쁘니까 빼자. 요거는 안 해도 될 일이니까 빼자.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있다면 무슨 사역이겠습니까? 딱 하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나 또는 어떤 때는 구제하는 일 우리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우리들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들을 새롭게 뽑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집사들을 왜 뽑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 또 하나는 구제. 아주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교회의 본질 속에는 이 구제 사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을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얼마 안 될 때는 사도들이 다 하는 거죠. 사도들이 다 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제 작을 때, 목회할 때에는 화장실에 똥 푸는 일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거 다 하는 거죠. 청소도 제가 하고, 걸레질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 사역이 소홀해지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집사를 뽑자. 그래서 집사를 뽑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우리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던 것이죠. 이때 선택한 집사님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어떤 때 나눠주다 보면은 모자라가지고 자기 집에서 냉장고에서 막 갖다가 나눠줘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집을 팔아서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도 하고,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먹을 걸 사다가 나눠주는 그런 일을 초대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마음에 감동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인데, 그건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왔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면 먹을 걸 준다더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저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아주 먼 동네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고요. 나중에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일본에서도 오고 저 중국에서도 오고 저 홍콩, 베이징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왔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북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못 오니까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은 전 세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거기에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 했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서 100년, 2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수천, 수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면 그 교인들이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다가 자기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결국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던 것이죠. 다 나눠주고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물과 피를 나눠주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는데 그 집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를 뽑아야 하죠? 1. 돈 많은 사람, 2. 공부 많이 한 사람, 3. 권력 있는 사람, 4. 건강한 사람, 5.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번이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요지는 성령 충만한 집사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음식 나눠주는 일 하는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음식 나눠주는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LA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했죠. 후배인데요. 그 후배 목사님이 홈리스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매일 12시가 땡 되면은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샌드위치를 쫙 나눠줘요. 그러면 홈리스들이 12시 되기 전에 쫙 줄을 섰다가 12시가 땡 되면 이제 샌드위치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일이 조금 꼬여가지고 5분이 늦었어요. 5분이 늦으니까 홈리스들이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 우리 빵 안 주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봉변을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홈리스들은 성질이 급한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성질이 그렇게 급하지만 않았어도 홈리스는 안 됐을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들이 가진 것을 공짜로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올 한 해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만. 우리들에게는 이 빈 자리가 있는데 이 빈 자리에 뭔가는 들어져 있어요. 빈 마음은 없어요. 이 빈 자리에 뭔가는 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첫째, 욕심일 수 있고 고집일 수 있고 그리고 이기심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서 물을 비우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빈 컵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죠. 이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뭐예요? 물을 부으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을 다 몰아내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우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너무 다행스럽지만 이기심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기에도 적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으로 드디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똑같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겠죠. 사업에 실패한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실패했느냐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는 늘 쓸쓸하고 두렵고 사람들의 손가락 비웃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용산역이 있는데 어디를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좀 얻어먹을까 하면은 행색이 이게 거지 몰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반가워하질 않아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식당들 앞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놈의 집들을 모조리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이 걸음을 걸어서 삼각지 있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골목 안에 작은 국수집 하나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주인 할머니가 부지런히 국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쪽으로 갈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얼른 국수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물어보지도 않고 국수를 닮아가지고 이 사내에게 갖다 줬어요. 한 그릇을 뚝딱 아주 잠깐 사이에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물어보지도 않고 다시 한 그릇을 또 갖다 줬어요. 이 국수를 두 그릇을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나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냅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막 용산역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할머니가 문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나이는 지금 붙잡힐까봐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뛰지 마! 넘어지면 다쳐! 그러는 거예요.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을 우는데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안 나올 정도로 울고 나니까 이 속에 있던 울분이 다 눈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뭐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부지런히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모았어요. 큰 돈을 모으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은 그 국수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국수집에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여기 이 옛집 국수는 할머니 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 할머니는 남편이 4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남매가 있었는데 혼자서 4남매를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득해서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 한가운데 연탄불을 피워놓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연탄불을 피워놓고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그 연탄불에다가 국수를 삶아서 국수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그릇에 2,000원. 그 국수가 저기 보시면 35년 전통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엔 한 거의 40년 된 것 같아요. 요즘엔 3,000원이랍니다. 여기는 무한 리필이에요. 국수값을 받기는 하지만 2그릇서부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뭐 10그릇을 먹든 100그릇을 먹든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나가는 겁니다. 20년 전에 배고플 때 국수집을 드나들은 어린 학생이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국수집에 찾아옵니다. 야, 여기가 나 학교 다닐 때 국수 먹던 집이야.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들도 국수를 먹으러 옵니다. 거기는 국수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이 그립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다 키워놨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질 않았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때 한 번 또 손이 풀렸습니다. 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는 국수집을 더 이상 유지할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연탄불을 끄지 않고 계속 국수 장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새벽 일을 떠나는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 또 금쪽 같은 아들, 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 또래의 남자들을 보면 다 남편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식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아들, 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저의 피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입니까? 남남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입니까? 남남입니까? 가족 중에도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계속 내놓기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가 욕심꾼이든 아니면 얄미운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그들은 우리의 가족인 것이죠. 가족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가족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국수집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우리 교회는 국수집만도 못한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그 국수집 할머니만도 못한 목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찡하게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오는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이 무한 리필이 됩니다. 그 국수집은 2,000원짜리 국수가 무한 리필이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무한 리필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고도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안 되면 성령이 식어버리면 그때는 밉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끝까지 이해해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는 무엇입니까? 99%가 채워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1%, 우리 교회가 꼭 채워야 할 1%, 그건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였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사랑은 무한 리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었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흘러 오늘 대한민국 청주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들이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사랑 이야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